열방으로 퍼지는 그리스도의 향기. 안녕하세요. 하늘빛 향기의 표인누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요즘 시대를 부르는 말이 참 많이 있긴 한데 그중에 많이 듣는 말이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렵게 1년을 지내고 나니까 가장 많이 떠오르는 분들이 세계 각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진짜 의료 체계가 잘 돼 있지 못한 나라에서는 검사도 치료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필리핀 선교사님 4분을 모셨는데요. 네. 코로나에 확진되는 힘든 시간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달았다는 그런 고백을 하시는 귀한 분들입니다. 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또 앞으로 선교 방향은 또 어떻게 나가야 될지 함께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필리핀 그레이스 앤 피스 처치의 김용은, 윤애선 선교사님 부부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각자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김용은 선교사고 네. 그레이스 피처치의 선교사로서 사역하고 있고 지금은 필리핀 매일 성경 큐티 책을 제작 발행하고 있는 김용은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윤애선 선교사고요. 부인이고요. 그다음에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제가 해야 될 부분들을 열심히 감사하게 하고 있다가 지금 잠시 쉬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이렇게 두 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해 올렸는데 어떠신지요? 힘든 한 해셨죠? 예. 저만 힘든 게 아니라 모든 선교사가 다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에 잠시 나왔다가 아니면 치료차 나왔다가 그리고 우리 집과 같은 사역지에 돌아가지 못하는 선교사들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어디 있지 못해서 여기저기 저희도 7번 이사했거든요. 그래서 참 많죠.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래 계실 줄 몰랐으니까 또 예. 그렇겠네요. 예. 저희도 나올 때 4월 달에 나왔는데 뭐 길어야 2달? 뭐 있으면 들어가지 않겠는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옷도 다 여름 옷이에요. 아유, 어떡해. 나오실 때 그냥 여름 옷 입고 계시구나. 예, 그대로 나온 옷, 그대로 4월 달이 가장 덥거든요, 필리핀은. 그래서 이 옷 입고 나왔는데 지금은 이 옷 입고 있습니다. 아유, 어쩜 좋아. 아니, 지금 그 필리핀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네. 아니, 그 상황은 어떤가요? 예, 오늘 아침에도 매일 아침마다 이제 필리핀 상황을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주시를 해야 되니까요. 지금 필리핀 확진자가 지금 5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매일 확진자가 1,500명.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5,000명씩 나오다가. 근데 그 준 이유가 검사를 못 하기 때문에. 아우, 어떡해. 필리핀 나라 자체가 연말 연초 크리스마스가 참 중요한 날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검사소가 다 쉬었어요. 검사소가 다 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50만 명, 그 다음에 1,500명, 그리고 의사, 간호사 확진자가 한 1,800명. 그러니까 의료 체계가 붕괴가 된 거죠. 세상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3단계에서 시작했어요. 저희가 지금 2.5단계인가요? 네네. 근데 필리핀은 3단계에서 시작하다가 1단계로 풀어주니까 사람들이 의식 속에서 이제는 이걸 조심해야 되는지 인식이 이제 조금씩 풀어지는 거죠. 그리고 힘들었어요. 이제 지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증상이 있어도 그 증상이 있는 거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병원에 간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증상이 있는 것 같아도 숨기고 그리고 조용히 지내다가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잠재적인 코로나 그 복인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분 어쨌든 그 확진되셔서 고생하시고 지금 오늘 뵈니까 굉장히 건강해 보이세요. 예, 지금 건강하시죠? 네. 네네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대답이 안 나오세요, 목사님. 안 괜찮으신 건가요? 네.
제가 2020년도 네. 3월 15일이 주일인데 그때부터 이제 필리핀에 그 도시 봉쇄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근데 도시 봉쇄가 이루어지면서 갑자기 3월 23일 날 주일 날 예배를 저희도 온라인으로 드렸거든요. 네. 드렸는데 갑자기 숨이 쉬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월요일 날 아침 일찍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엑스레이만 찍었어요. 왜냐면 그 병원에 코로나 환자가 벌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만 찍고 의사가 폐렴입니다라고 해서 입원도 못하고 그냥 집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한 4일 동안 40도가 넘어가는 고열에 시달렸고요. 그때 이제 숨을 너무 쉬고 싶었어요. 지금 이렇게 숨 쉬는 게 은혜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숨을 쉬고 싶은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근데 숨을 쉬면 이 가슴 위에 큰 무거운 철판을 올려놓은 것처럼 너무나 크게 통증이 밀려오는데 그렇다고 숨을 안 쉴 수는 없고 숨은 안 쉬어지고 숨 쉴 때마다 통증은 있고 그러면서 사경을 헤맸죠. 혼자서 방에서 일주일 동안 격리하면서 혹시 모르니까 격리하면서 있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기도하는데 한국으로 빨리 나가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한국에 나가자. 근데 저희 원래 나올 계획이 없었어요. 네. 왜냐면 선교지에 있을 계획이었는데 제가 죽을 정도 지경이 되니까 아내가 오케이 하더라고요. 근데 나올 때 감사했던 게 열이 나면은 비행기를 못 하거든요. 그쵸.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열도 증상도 다 없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나왔는데 나와서 어쨌든 폐렴이 있었으니까 검역 신고서에서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검사를 했더니 코로나라 그러더라고요. 어머머머. 그래서 네. 공항에 입국하자마자 곧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 필리핀에서 사역하실 때도 코로나는 아니었지만 여러 가지 뭐 풍토적인 그런 질병들 때문에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고생하셨어요? 동남아시아 쪽에 댕기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댕기열이 있는데 댕기열에 걸리면 체온이 한 40도까지 올라가고요. 네. 그 열이 장기를 손상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로 인해서 제가 한 번만 걸렸으면 괜찮았을 텐데 3번을 걸렸어요. 어머. 네.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 사이에서 나오는 말이 댕기 3번 걸리면 선교지에서 철수해야 된다. 그만큼 사람이 체력이 떨어지고 사역을 못할 정도로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이 2019년에 겪었고 근데 2020년에 아마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에 걸려서 감염되어서 어려움을 좀 겪었습니다. 네. 근데 댕기열도 엄청 아픈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댕기열에 걸리고 그다음에 이제 풍토병에도 걸려봤는데 풍토병에 걸리고 나서는 사역 다 했어요. 왜냐면 댕기하고 비교했을 때는 저희 아내가 걱정하대요.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열이 나는데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댕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고 다 사역했습니다. 그때. 네네.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께 주신 은혜죠. 뭐 이건 다 은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그 코로나는 더 아픈 건가요? 댕기열보다? 예.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댕기 때는 아프고 통증이 있고 열이 나는데 네.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숨을 쉴 때마다 밀려오는 통증 때문에 그리고 열이 체온을 쟀는데 체온기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삐삐거릴 뿐 온도가 체온이 나오지가 않을 정도로 올라가는데 중요한 건 제가 병원에 있는 게 아니라 집에 혼자서 격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은 뭐 해열제 같은 것만 드시고요? 네, 해열제만 먹고. 어머 세상에. 근데 해열제를 먹어도 열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한 4일간 견디고 4일 정도 지나니까 이제 조금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네. 아니 이렇게 사실 가족이 아프면은 아픈 분의 그 고통을 말할 것도 없지만 옆에서 보시는 선교사님도 진짜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너무 괴로우셨을 것 같아요. 이제 병원에 갔을 때 그 폐렴약을 주면서 5일 동안 먹고 회복이 되면 코로나가 아니니까 괜찮다. 그래서 이제 아니기를 기도하면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격리를 해라. 그러니까 이제 식사를 이제 매일 새끼를 그러니까 챙겨줘야 되잖아요. 첫날은 그냥 그랬는데 둘째 날 아침에 문을 열라고 하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문턱까지 왔고 잘못될 수도 있을 텐데 감사하게도 문을 열을 때마다 괜찮은 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날 점심까지 이렇게 갖다 주고 나서 저는 이렇게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제가. 그런데 갑자기 어떤 찬양인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갑자기 어떤 찬양을 딱 듣는 순간 제가 막 펑펑 울었어요. 아, 이게 아마 영이 우는 게 이런 거 느낌이 아닐까라고 했고, 그냥 그때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것만, 그 말만 계속 반복하면서 막 울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갑자기 빛이 이렇게 싹 지나가면서 마음이 평안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제가 울으니까 딸들이 옆에서 와갖고 뒤에서 이렇게 안아주는데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 딸들이 나를 이렇게 위로해주구나. 그래서 그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3월 달부터 지금까지, 작년 3월부터.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큰 평안을 주시고 나서는 목사님이 회복이 지금 진행 중이지만 또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었죠. 힘들긴 힘들었는데 감사한 일이 더 많으니까 은혜가 더 크니까 견디고 지나갈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이렇게 보니까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도 힘든 분들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힘들어요라고 징징거리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어서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네. 아유, 지금도 그때 생각하시니까 예, 눈물이 그럼요. 그냥 이렇게 예, 올라오시는 것 같은데 가족 중에 한 명이 확진이 있어도 같이 네. 있질 못하잖아요. 네네. 그 지금 자녀들 얘기 잠깐 해주셨지만 네. 떨어져 있어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셨을 네.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요? 일단 공항에서 이게 정직하게 신고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증상에 대해서. 근데 이제 남편분은 이제 폐렴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했고 저희는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숙소를 미리 예약을 하고 들어왔어요. 네. 어디 갈 수 없으니까. 그랬는데 남편이 확진이 되니까 저희 보고도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첫째 아이는 음성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저희는 병원으로 옮기고 아이는 시설로 옮겨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모님이랑 둘째 아이는 이제 병원으로 이제 확진이. 확진이 무증상. 돼서 네. 무증상이었지만 이제 네네. 확진이 돼서 네. 그때는 이제 구청에서 앰뷸런스 오니까 그냥 이게 첫째 아이 기도해주고 나왔는데 앰뷸런스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게 사회가 믿을만하니까 내 아이가 어디로 갈지 몰라도 안전하게 데려다 주겠다 싶은 그런 사회인 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첫째 아이가 처음 떨어져서 격리시설에서 있는데 하루 종일 괜찮더라고요. 네. 근데 잠자려고 하는데 전화가 와서 중학교 2학년이니까 네. 좀 까칠할 때인데 막 우는 거예요. 엄마 나 너무 무서워. 그러면서 진짜. 네. 그러길래 그냥 울어 괜찮아. 혼자 울지 말고 엄마하고 전화할 때 울어. 그리고 한참을 우는 거를 이제 달래주면서 마지막에 그랬어요. 엄마는 너하고 같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마음 편히 자. 그리고 기도해주고 재웠어요. 근데 첫날, 둘째 날 이렇게 1시간 반 울었어요. 아이가. 어머 세상에. 그리고 그 아이 왜 아이가 울면 안아주면 되는데 맞아요. 전화기를 붙잡고 그래 너무 힘들지 엄마도 너가 너무 보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1시간 반씩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3일째 되니까 아이가 밝은 목소리로 엄마 기도해줘 나 잘래 그러는 적응이 거예요. 됐구나. 네, 그렇게 해서 2주를 잘 맞췄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퇴소하기 전에 한 번 더 검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아이가 검사했는데 그때도 또 음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또 울었죠.
그 아이가 왜냐하면 만약에 저희 퇴원은 했는데 아이가 그때 확진이 돼서 다시 병원에 들어가면 더 오래 따로 있어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힘들었고 바램과 달리 제가 저희 둘째 딸보다 먼저 퇴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굉장히 공포에 쌓이더라고요. 둘째가 또 그랬겠네요. 네. 혼자. 그래가지고 엄청 울면서 제가 퇴원하면서부터 계속 페이스톡으로 엄마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시겠지. 그래서 막 엄마 나를 위해서 제발 기도해줘. 나 너무 무서워. 나 혼자 있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서 막 울더라고요. 몇 살이에요, 둘째는? 12살. 그때가 12살이죠. 지금 13살 됐고요. 근데 너무 많이 우는데 제가 그랬어요. 엄마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참 미안하다. 근데 엄마가 먼저 퇴원을 해야 된대. 그래서 나왔지만 우리 기도하자. 그러고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아이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면 이 아이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구나. 내가 힘들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되는구나를 배울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니까 제발 우리 아이 기도 들어주세요 했는데 그 다음날 퇴원했어요. 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아이들은 저희가 제가 이제 데리고 있을 수 있고 이제 남편을 기다렸죠. 네. 그러면 목사님은 얼마나 병원에 계신 거예요? 73일 있었죠. 예. 석 달 예. 가까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동안 계속 많이 아프면서 계신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병원에 있을 때 좀 호전돼서 생활치료센터로 갔었어요. 태능에 있는. 네네. 게다가 또 태능에 있는 치료센터에서 계속 감기가 걸리고 계속 컨디션이 안 좋아져서 다시 또 서울에 있는 보라유 병원으로 갔다가 또 그 병원에서 치료받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퇴원하고 나왔었죠. 네네. 그래서 이게 좀 업앤다운이 있었습니다. 계속 낫지 않고 또 예. 다시 안 좋아지셨던 예, 안 좋아지고 그래서 다시 병원 또 가는 것도 있고. 네네. 근데 석 기사님 편찮으신 동안 막 신박한 아이디어로 함께 가족이 또 따로 또 같이 지내는 방법이 있었다면서요? 그때는 그게 신박한 아이디어인지 몰랐는데요. 이제 그 시설 관계자분이 매일 아침 이제 확인을 하신대요. 근데 그분한테 말했더니 그게 신박한 아이디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한 검사를 60번 이상 했거든요. 네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얼굴을 봤는데 너무 얼굴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좋다고 했더니 한 11kg 빠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네.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식사 때마다 이제 페이스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그 핸드폰 놔두고 저희는 이렇게 차려놓고 같이 먹고 목사님도 그쪽에서 먹고 그다음에 이제 큐티 매일 이제 아빠는 저쪽에 있고 식구들은 여기서 이제 같이 번갈아가면서 성경도 읽고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도 완치가 됐지만 혹시나 행여나 좀 적이 되지 않으려고 이렇게 저희가 나쁜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집에만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사와야 될 것들을 이제 인터넷으로 같이 이제 페이스톡 하면서 이게 좋아 막 이러면서 뭐 우유는 이거 살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물리적으로는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테크놀로지를 최대한 이용해서 같이 있으려고 그래서 혼자가 아니다 당신이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를 계속 이제 인식을 시켰던 것 같아요. 네, 그래야 네. 이겨내니까. 네.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런 과정을 안 겪은 가정들은 이게 뭐 얼마나 그 애틋함과 어려움을 잘 공감하겠어요. 사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런 걸 겪은 가정은 그 시간만 다시 이렇게 그죠? 예. 소환을 해도 막 여러 가지 회상들이 들 텐데 태어나는 날은 어떠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셨어요? 태어날 때 네. 기뻤죠. 네.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 그렇죠. 예. 근데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예. 있었어요. 현지 저희 교회 성도님들께서 네. 500불을 모아서 오. 저희에게 보내주셨어요. 오. 근데 병원에 있으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필리핀의 경제 상황을 다 아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 말라가는 거예요. 여유여가는 거예요. 네. 또 어른들도 같은 경우에도 등치 좋으신 분들도 몸이 살이 빠지면서 왜냐면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떡하면 좋아.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네. 예배를 드리는 와중 속에서. 그게 눈에 걸리죠. 선교사가 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다고 하니까 치료비에 보태라고 500불을 보내주셨어요. 엄청 큰 돈 세상에. 아니에요? 엄청 거기서 큰 그렇게, 돈이죠. 예. 필리핀 더운 날씨에 하루에 8시간 땡볕에서 일을 해도 하루에 7달러, 8달러 정도 받으면 네. 되거든요. 근데 7, 8달러 받는 분들이 500불을 만들어서 일거리도 없고 본인들이 식사를 하지 못해서 여의어 가는 상황 속에서 그 돈을 만들어서 보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명을 나누어 주고 자기의 생명을 쪼개서 저에게 보내준 거거든요. 그걸 보고 나서 태어난 기쁨보다 아,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있구나. 우리를 가족처럼 생각해주고 있구나. 그 모습에 태어나는 날 그 돈이 들어와서 그냥 같이 울었어요. 그냥.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네, 거예요. 네, 네. 자기의 생명을 나눠준 거거든요. 사실은. 먹지 못하면 죽는 건데. 아니 그 교회 분들은 괜찮으세요? 코로나로부터 저희가 성도님들은 이제 한국 와서 확진인 걸 알고 교회에도 알리고 저희가 사는 마을에도 알렸어요. 혹시 모르니까 2주가 자가격리 하시고 예방을 하자 했는데 다행히 2주 후에도 뭐 증상 있는 분들이 없이 잘 지나갔고 네. 그다음에 만약에 그분들이 저희가 이거 보낼 건데 보내고 싶어요라고 했으면 하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이미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더니 모두들 선교사님은 우리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해야죠라고 해서 그 말이 가장 위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말 때문에 저희들이 강하게 이겨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네. 예. 그동안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그분들을 가족으로 안아주셨으니까 아마 그분들도 또 지금 선교사님을 향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감동이 되는데요. 그 교회 성도들이 몇 분 계세요? 네. 보통 낮 예배 드릴 때 한 120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예, 예. 지금 그 자리에서 16년? 저희가 처음에 필리핀 간 게 2005년도고요. 네. 2006년도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2006년도 3월 1일 날 결혼하고요. 그다음에 3월 6일 날 목사 안수 받고요. 네. 3월 24일 날 화성 받아서 나갔습니다. 아, 예. 예. 바로 교회를 개척한 건 아니고요. PCCM이라고 이제 선교단체에서 어린이 사역을 이제 교재도 만들고 교사 교육도 하고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하다가 한 5년 정도 지나서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이제 후원해주신 분들이랑 해서 5년 정도 있다가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지금까지 온 거예요. 네, 네. 그 이렇게 오래 사역하셨지만 또 이번에 아프면서 만난 하나님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또 달라지실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말씀이 증거하듯이 사람은 한 번 죽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 다 알고 있거든요. 저도 알고 있고 그 말씀을 설교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근데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렇지 당연하지 사람이 죽는 건 당연히 죽는 거고 심판은 있지 근데 그것이 당장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죽음의 문턱을 한번 다녀오고 난 이후에 진짜 사람이 죽을 수 있고 그렇다면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머리가 아니라 이제는 내 영과 마음에서 강하게
그래서 늘 요즘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내 바로 앞에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시고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활, 그 생각과 마음가짐을 갖고 있으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심판하는 막연히 두려운 느낌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심판하면 지금도 두렵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 그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참 좋았고요. 두 번째로는 2021년도에 신년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2020년도에서 2021년도를 맞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나니까 저희 첫째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하면서 2020년도는 한 일은 없는데 강한 임팩트가 있는 해였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 말이 맞다. 모든 필리핀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가 무슨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 말씀이 진짜 나의 말씀으로 상황화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들어오고 진짜 말씀이 내 삶에 체험화되는 그런 강한 임팩트가 있는 해였습니다. 네, 네. 그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성경의 그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그 욥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드디어 아멘.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아멘. 예, 그런 고백이신 것 같고 아멘. 찬송도 한 장 생각이 난 게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아멘. 그 과정을 지나시면서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는데 마음이 저한테도 이렇게 느껴져서 저도 막 이렇게 회개가 되고 마음속에 감사하는 시간이 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네. 지금 담임하고 계시는 필리핀 교회 이름이 Grace and Peace Church 맞습니까? 아, 발음 너무 네. 좋으십니다. 번역하자면 박수가 있으시는데 은혜와 평강 교회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역을 주로 하시는지요? 네. 저희가 처음에 갔을 때는 이제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어린아이들 모아놓고 성경 공부하는 사역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그 사역을 하면서 주일학교 교재를 만들고 보급하는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큐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큐티 사역을 2015년부터 하고 있었는데 2019년 10월까지 같이 하던 교회가 어려워졌다고 더 이상 후원을 못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선교지에는 말씀이 필요하거든요. 말씀 묵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요청이 들어와요. 이 사역을 계속 진행해야 됩니다. 근데 재정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교회가 재정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기도하고 있다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강원도에 있는 은혜교회라고 하는 작은 개척교회예요. 그 개척교회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강원도에 있는 그 성서 유니온 강원 지부에서 또 나서고 그래서 본부가 있는 매일 성서 그 SU라고 그러거든요. 매일 성경과 연결이 돼서 이제는 2021년도에 3월 달부터 매일 성경 따형 버전이 나오게 됐습니다. 필리핀 자체가요. 읽는 거가 참 익숙하지 않아요. 성경만이 아니라 뭐든지 그 읽는 것 자체가 책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2021년 3월 달부터 이제 저희가 매일 성경 따형 버전이 나오는데 그 버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그 사역에 지금 매진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또 윤성 교사님께서는 어머니 기도회와 아이들 사역을 주로 네.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제가 이제 저희 어릴 때요, 뭐 1살, 2살 요럴 때
잘 모르니까 육아책 하나 이렇게 갖고 왔었거든요. 네네. 근데 책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애들이. 맞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울었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은 너무 이쁜데 엄마로서 너무 힘들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만 힘든 게 아니야. 그런 엄마들을 모아서 같이 기도를 하고 힘을 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엄마들하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서로 얘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든 필리핀 사람이든 엄마들 겪는 건 다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공감대가 있으니까 울기도 하고 하면서 돈독해지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고 또 감사했던 거는 제가 이제 그 엄마 기도를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질문을 써갖고 갔는데 질문을 드리면 질문에 상관없는 이야기를 막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잘 리드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하셨구나.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오기 전까지 엄마 기도회를 계속 했거든요. 교회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서로 같이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는 사역도 했고 또 하루는 필리핀에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학교 전도를 가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한 명이라도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아이가 학교 전도로 가서 복음을 듣고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한 명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학교 공립학교들 컨택을 해서 이제 학교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일학교하고 이제 청년부 아이들 이제 케어해주고 같이 성경 읽기 하고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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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필리핀 가지 못하시고 여기 계시니까 사역이 멈춰진 거잖아요. 하지만 사역은 멈출 수가 없잖아요. 예, 어떻게 꾸려가고 계신지요? 저희 교회 청년들이 참 똑똑해요. 네. 현지 청년들. 네, 현지 청년들이. 네네. 사실 2020년도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세팅부터 시작해서 청년들이 다 해서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2021년도는 법적인 한도 내에서 방역 수칙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온라인으로 같이 참여하고 있고 그 인터넷 사정이 안 좋으니까 미리 제 설교는 줌으로 녹화를 해서 미리 보내놓으면 거기서 이제 재생을 시키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축도도 같이 저희가 하고 아직까지 완전하지 못한 게 뭐냐면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그 노년층은 아직 봉쇄 그 틈바구 속에서 입 출입이 즉 바깥 출입이 원활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 같은 경우는 또 아프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분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근데 예배를 드렸는데 2021년도에 처음 예배 드리는데 너무 기뻐하는 게 영상으로 봐도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 또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지금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 앞으로 사역 방향도 조금 이제 이렇게 대면 예배를 필리핀에서 할 수 있지만 사역 방향도 조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 교회는 2006년, 2015년부터 지금까지 큐티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초등학교 2학년만 되면 큐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큐티로 기본적인 말씀에 그 신앙이 다져져 있고 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예배를 못 드릴 때는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결국은 개인이구나. 본인이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함을 통해서 예배를 만약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뿐이 없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말씀을 하는 큐티 운동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말씀으로 다져진 이제 성도님들을 이제 셀그룹화 시켜서 그 셀그룹만이 아니라 교회 기능이 들어가는 거죠. 일명 가정교회.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그 가정 안에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말씀도 들어가고 예배도 들어가고 찬양가, 구제, 전도가 들어가는 큐티의 말씀이 기본이 되고 그 위에 가정교회가 되어져서 교회 기능이 들어가는 그런 가정교회로 가고 지금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렇게
출연해 주신 이 시간을 현지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예, 필리핀 성도님들도 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 카메라 보시고 예, 성도님들께 안부 좀 전해주시죠. 예. 뭐 이름 불러주셔도 좋고요.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Maraming salamat po sa JPS members. Gusto ko yung magpuri ang Diyos po. I miss you. I love you. All JPS member, I hug you. At saka, kumusta po kayo dyan, mga bata, mga youth, mga other, at saka yung ating minister. Nandito po ako, pero yung puso ko ay dyan. And then, masaya po ako dahil sa inyong pananampalataya sa Diyos. At saka gusto ko nang maging malakas upang magsimba uli sama-sama. At saka meron ako pag-asa dahil sa iyo. Kaya magsimba tayo ating makapangyarihan ng Diyos. And then manalangin tayo para sa bawat isa. At saka mabuhay tayo para sa kaluwalhatian ng Diyos. Thank you. 뭐 녹화 방송이니까 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자막으로 이렇게 나가겠지만 예, 제가 알아듣는 단어는 바나나하고 멜로나가 있었는데 혹시 그 과일이 맞나요? 이제 저희가 성도님들한테 감사한 거는 그분들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저희가 다시 강해져야 되는 이유는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또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돌아갈 곳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 감사하고 그러니까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서로 기도해주고 그다음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만수무강하자. 네. 뭐 하나도 못 알아들었지만 정말 두 분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아마 얼마나 사랑하는 그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두 분의 마음이 정말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건강 회복하셔서 네, 얼른 더 건강해지셔서 또 상황이 다 좋아져서 예배를 정말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멘. 네. 마지막으로 못다한 이야기나 뭐 기도 제목 같은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필리핀 아이들이 마음이 많이 닫혀 있다라는 게 왜 그럴까요? 결손 가정도 많고 또 여러 취약한 환경도 있지만 제일 저는 처음에는 가난이 제일 큰 문제인 줄 알았는데 결손 가정이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그로 인해 많은 학대도 있고 아이들이 이제 케어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 저도 어릴 때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힘들게 자랐거든요. 그런데 저는 저희가 가난한지 몰랐고 행복했어요. 그리고 아주 어렵게 살았지만 희망을 엄마가 항상 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엄마와 또 본인의 신앙생활을 저희에게 항상 나눠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읽던 하나님이 본인 삶에 얼만큼 영향력을 미치면서 정말 일어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또 항상 가정예배도 드리고 항상 기도해주고 필리핀 아이들을 보니까 그런 엄마의 역할이 약하더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없는 아이들이 훨씬 많고요. 그래서 엄마의 역할을 잘 해줄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주고 또 엄마의 부재가 있는 아이들한테는 교회가 엄마가 돼줄 수 있어서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분이라는 거를 좀 알고 영적으로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지나면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코로나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고 더 감사의 제목이 많이 생겼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모쪼록 다시 돌아가서 회복하시고 활기차게 이 사역을 다시 한번 시작하시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네, 진짜 선교사님
두 분이 이렇게 한국에 나와 계셔도 교회가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거는 그동안 큐티 훈련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현지 교회가 굳건하게 지켜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도 또 진짜 말씀 안에서 저희 개인을 다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